네, 오늘 때에 반응하며 살라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갖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분이 올린 글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을이 이제 불어오니까 홍대에 가을맞이 부츠를 사러 갔다고 합니다. 주차하려고 막 차를 돌리고 빼고 놓다가 뒤쪽 자동차 범퍼가 부딪혀서 긁혔다고 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얼마나 긁혔나 고개를 숙이는 사이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홍대까지 부츠를 사러 왔으니 사고 가야겠다 해서 매장에 갔더니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원하는 부츠도 없고 사이즈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해서 참 왕 재수 없는 날도 다 있다고. 목적 반바도 이루지 못했고 자동차는 긁혔고 핸드폰은 액정까지 깨진 이 재수 없는 날. 그랬더니요, 그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분이 당신의 차가 외제차가 아니었기에, 그리고 당신의 액정이 망가지고 본체가 다 망가지지 아니하였기에, 그리고 당신이 마음에 드는 다른 부츠가 생겼더라면, 최악을 생각하면 오늘 일은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인생에 지나가는 많은 때, 시간마다 항상 아름답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문제가 생겨도록 그 즉시 잘 해결되고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만 있는 것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항상 슬픔만 있는 것도 인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지개가 여러 색깔이 섞여서 아름답게 비추는 것처럼 인생의 슬픔과 기쁨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는 것, 그것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죠.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에 누구도 나쁜 일이 일어난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도 피하고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영원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젊음도 훅 지나가 버립니다. 몸에 아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도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나의 생명도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철저하게 역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은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교훈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계속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슬픈 일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렇게 슬프거나 고통스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좋은 일을 껄껄 끌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한참 지속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터널의 끝이 있듯 우리의 삶의 즐거움도 고통도 아픔도 끝이 있더라는 것, 그것이 오늘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걀은요, 닭이 될 가능성을 담고 있죠. 시작이란 것도 동일한 겁니다. 모든 일의 때의 시작은 가능성을 항상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끝이라는 건, 마무리라는 것, 결론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사라지게 만들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런데 좀만 생각하면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에겐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분은 영원이라는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죠.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안에 살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도록 디자인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셨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 2개를 만드시죠. 큰 광명을 갖고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 저녁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어떡하죠? 낮과 밤을 가르시고 빛과 어둠을 가르시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 넷째 날 낮과 밤을, 저녁과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그 시간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근데 전도사가 그 시간 안에서 살면서 느낀 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때라는 건 히브리어로 에뜨입니다. 에뜨는요, 동사인 아나에서 왔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때는 이 뜻입니다. 이 때라는 때는 대답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라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답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 시간 안에 살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그 시간 안으로 집어넣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답하고 응답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시간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시간에서 우리와 동행하셨던 이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유일하게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 안에 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젊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죠. 부귀와 권세, 지혜와 영광을 극하게 누리면서 자기의 젊음이 아마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요, 늙고 몸이 힘이 약해지며 모든 일에 기한이 자꾸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천하만세가 때가 있구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전도서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이 시간이라는 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영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라고 디자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시간 안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 시간 안에서 겸손하게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오늘 3장에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인생 속의 14쌍의 사례들을 거론하고 3장 전체를 통해서 때라는 것을 30번이나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때를 따라 역사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라.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의미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은 일일 수 있어요. 때로는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보기에 그 모든 것은 아름답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사계절이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어딜 가도요, 한국만큼 아름다운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동일하게 이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름답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든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는 메시지일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쁜 놀라운 즐거운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찬양하라고 그 기쁨을 줬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줬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한적 시간 속에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소망하길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뜻을 우리는 알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냐면요,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항상 준비된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자인해 놓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언제든 시간 속에 준비해 놓고 계신 은혜, 그래서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은 그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간 속에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필요할 때보다 계속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들어오셨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던 그분이 세상으로 오셨을 때 그분도 때, 시간의 제한을 받으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읽으며 그분도 이 땅을 살아가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시간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매 순간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누렸을 뿐 아니라 그 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그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사람들 눈에 결코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었기에 하나님 보기엔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때로는 즐겁지 않은 많은 일들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비춰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셔서 시간의 때를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제한적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을 사모하게 디자인해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원어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영원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한 속에 살면서 영원을 사모하며 인생을 살도록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그 영혼을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영원을 향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며 영원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 때문에 영혼을 소망하며 살도록 디자인한 건 당연한 걸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때를 때의 시간 속에 살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어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있는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측량할 수 없어서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죠?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텐데, 아주 행복하게 해드릴 텐데 알지 못해서,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면 겸손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 들여놓으시고 때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셔서 연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겸손하라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분께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라고. 2025년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죠. 여러분, 2025년도 1년이란 이때,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 그 시간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1960년대에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 계셨어요.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 그때 그는 90세였어요. 1960년대 90세니까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정말 장수했죠. 그런데요, 옆집 사람이요,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혼자 살고 있는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와 계약을 하나 체결합니다. 뭐냐면 이거였어요. 할머니, 매달 제가 40만 원씩 드릴게요. 할머님이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제 소유가 됩니다라고 정말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할머니도 뭐 죽으면 이 집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 당시 큰 돈이죠. 한 달에 40만 원씩 받고 죽으면 집을 옆집 사람한테 주는 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람이 잔머리를 굴렸죠. 1년 살고 죽으면 480만 원의 집 한 채를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90세인데 3년 살아도 뭐 1,400만 원 거저죠. 뭐 10년 산다 해도 뭐 4,800원이니까 그래도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할머니가 10년이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90세인데 매달 지금 10년간 4,800만 원 지불했거든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110세, 20년이 됐는데도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조금씩 이제 자기가 손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약서는 진짜 계약인데요. 그럼 매달 4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120세, 30년 됐는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30년간 1억 5,300만이나 넘는 돈을 할머니께 드린 거예요. 근데 어찌 된 일일까요? 옆집 사람은 속이 터져서 화병으로 77세에 죽고 맙니다. 네, 그래서 장칼망 할머니의 집을 소유하지 못해요.
이 옆집 사람이 죽고 2년 후에 122세로 1997년도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기네스북의 최 장수한부로 기록까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섣불리 이런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2025년도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